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또 이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데 틀린 것입니다. 사회 구원 이전에 개인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사회 구원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 구원을 빼고 사회 구원, 결국은 그거는 종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저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신분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우리에게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온통 혼돈 속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물론 조심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는 자가 저를 지키심에, 저를 붙드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 충만.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순위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셔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도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일과 포커스는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영혼 구원의 절대 방법이 전도라는 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도를 전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미련한 것들. 참 복음 전한다고 저 추운 날에 고생하고 있구나. 미련한 거예요. 복음 없는 종교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제가요 공원에서 전도하니까 어떤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전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절에 잘 다니는데 저 사람에 가서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복음 전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불교 신자는 제외시켜라.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자, 교회 다니는 집사가요, 전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전도에 적극적이고 생명을 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회 사적으로 볼 때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교회는 가장 부흥을 이뤘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 박해를 하는데도 3천 제자를 일으켰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는 핍박하고 박해할수록 더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로마 열 황제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그때 로마 교회는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카토콤 교회라고 그러죠.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였어요. 더 복음으로 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뭡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 앞에 손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거예요. 공인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 척박한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척박한 땅에서 새싹이 돋아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씨, 생명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 공산권 나라에 유일하게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지하교회입니다. 1945년에 중국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다 불살랐어요.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목사들 다 죽이고 수정시켰어요. 왜?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종교예요. 무신론이거든. 공산당의 가장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들을 죽였다니까요. 숙청시켰다니까요. 그때 중국의 교인들이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에서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거기에 가장 공헌을 한 게 한국교회입니다. 저도 지하교회에서 제자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산당이 핍박하는데도요, 지하교는 날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기독교에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그렇다고 복음이 사라집니까? 저 북한에 교회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음성적으로 지하교회가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 통일을 이루고 북한 교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 말은 뭡니까? 교회를 세워서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 주님의 지상 명령, 그걸 통해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은 전도와 선교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 선교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 구원 사역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그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요한 칼빈이 성경을 5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어요.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해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 5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적 부패.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은 영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묶인 것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뭡니까?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날 잡고 방향 잡고 년 올릴시 생년 생월 생시 다 따져야 돼. 이사 갈 때도 나름 손 없는 날 잡아야 돼. 왜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 묘자를 잘못 틀어가지고 막 저주 재앙하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래 철저하게 뭡니까?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고 그러잖아요. 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팍 묶여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운명이라고 그래요. 팔자소관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불신자는 팔자가 있어요. 불신자는 운명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노라. 우리는 해방된 자야. 그래서 해방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뭐 날 잡고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뭐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이라.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녀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신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탁 묶여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불신자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불신자들이 말하는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저 불신자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요 점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스스로 빠져나와봐.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막 이것저것 따지면서 왜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갔느냐 따진다고 그게 구원을 받냐 이 말이에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줄을 던져야죠. 줄을 던져서 잡고 나오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종교와 복음의 다른 점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네 스스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그 죄와 저주 재앙의 늪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 종교 아닙니까? 유교는 뭐예요? 이것저것 따지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생명줄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우리가 가서 복음 들고 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니까요.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저 형제가 저 물에 빠져가서 허우적대고 지쳐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물 위에 생명줄 던져라. 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 빨리 생명줄을 던져라. 3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어서 생명줄 던져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생명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니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 가지고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이 자연 만물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계시는구나. 저 태양을 보면서 또 이 자연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만물 속에 계시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지혜가 어두워져 가지고, 지혜가 어두워지니까요, 그 자연을 보면서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가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도라니까요. 오늘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을요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뭡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영혼 구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봐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또 그것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여기에 너희 인생의 모든 표대를 맞추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라. 그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어요?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요. 저 신학교 출신 선배 목사님이 신학교에 와서 책 볼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전도에 올인하게 됐거든요. 그분이 딱 와서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광화문에 있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얼마나 빌딩 많습니까? 근데 자기는 전도사 때부터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 빌딩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들어가요. 거기에서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 직원들을요 점심 때 불러드렸는데 그때 다방, 커피숍이 없을 때 다방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지고는 사무실마다 다 전도문을 열어요. 말씀 운동을 핀 거야. 근데 일시에요 교회가 막 부흥이 돼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 들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학교로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전도에 모든 생을 바치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전도가 부담이 됩니까?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는 누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결론은 전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이 백신이 개발됐다. 그 소식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특히 확진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 가장 나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내 인생의 결론은 전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자라는 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제자 훈련이 없었다니까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전도로 간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영혼 구원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탁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잖아요. 제 말에 맞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아기를 볼 때요, 저희 아기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왜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 이 구원받는 그 일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 먼저 택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을 이걸 차별했거든요. 그래서 선민사상에 탁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자야. 그리고 개와 돼지와 같이 취급했거든요. 하나님께 얻어 터질 수밖에 없죠. 왜? 복음을요, 탁 유대인의 테두리 안에 가둬버리거든요. 복음이 가둬집니까? 하나님이요, 강제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노예로 가게 해가지고, 포로로 가게 해서, 속국되게 해가지고, 반강제로 복음 전하게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한 그 틀을, 선민사상의 틀을 벗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이 복음이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요,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흩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땅 끝까지 확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이 내리라. 근데 초대교회는 이걸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필연이요, 절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있죠? 필연입니다. 절대입니다. 특히 복음 가진 자에게. 그들을 다 건져내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에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딱 정해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복음 듣게 할 것이다. 진짜 올해 여러분이 결단해 보세요. 300명 명단에 한번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 한두 번 만난 사람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명단에 한번 기록해 봐요. 300명 명단을 기록해라. 그 영혼을 진짜 기도하면서 한번 관리해 봐요.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전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옵소서. 진짜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요한 낙스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진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 낙스를 통해서요,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개혁했다니까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가장 복음이 그래도 강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요한 낙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복음으로 살렸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3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목표를 한번 정해봐요. 여러분, 전도보다 시급한 게 있습니까? 전도보다 시급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제일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낙심해서 이제 나를 불러가십시오.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넉넉하오니 불러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착각하지 마라. 저 바알에게, 저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주변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작년에 독감 바이러스로 국내에서 죽은 사람이요, 사망한 사람이 2,370명이. 신종플루 한참 막 돌았잖아요. 우리나라 202명 죽었어요. 고작 4명 죽었어. 근데 우리는요, 언론에서 너무 띄우니까 거기에 막 불안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위생을 관리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신경 쓰고 예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작년인가요? 신종플루가 한참 막 몇 년 전이죠? 만연할 때요. 저 그때 일본 단기 선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후쿠오카 쪽으로 갔는데요. 거기는 막 벚꽃이 많습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럼 뭐 재치기하고 콧물 풀고 약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귀국행 비행기를 타고 딱 기내에 들어왔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죠. 그때 신종플루가 한참 막 돌 때입니다. 근데 막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재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제가. 막 사람들이 저를 막 경계하는 거 있죠. 옮을까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재치기 좀, 이 콧물 재치기 좀 치유해달라고 집중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그 재채기를 멈추게 했지만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신종플루 걸렸거든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5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있으세요. 이 5일치 약은 꼭 드셔야 된대.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의사 말 안 듣고요. 제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참 면역력이 강해서 그런지 다 안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한테 막 혼났어요. 돌아다니지 말라는데 왜 돌아다니냐고. 아이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 예배를. 우리 유리도 신종플루 걸렸거든요. 백신 개발되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 신종플루와 같이 치유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방향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축복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복음 들고 정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전도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합니다.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축복이 확실하게 보장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래요. 전도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는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걸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알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설명했어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또 뭡니까?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처녀. 또 뭡니까?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한 명이 잃어버렸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100명의 양이 들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잖아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그 한 개를 찾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그 방을 뒤지잖아요.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라. 그래가지고는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 한 잃어버린 아들. 공통된 특징이죠. 두 번째는요 잃어버렸어. 양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집 나가고.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찾았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었어.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뭐 한 마리 양 뭐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99마리가 있는데 근데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 때문에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 처녀가 드라크마를 10개 있는데 9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10개 중에 1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밤을 세워서 방을 뒤져서 찾았어요. 똑같았어요.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요. 잔치를 베풀. 이 두 아들 중에 탕자가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세 가지를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한 영혼이 복음 듣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저 불신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잔치가 일어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다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을 맡은 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우리를 홀로 현장에 떼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구원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죠?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뭘 말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초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는 게 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배경이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쉽게 복음을 전하지만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 복음을 대적하는 흑암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 사역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닌 축복이요 누름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무리들의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뭡니까? 뭔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뭔가 기적을 바라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업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저는 이를 보면서요, 야,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예수님이 저 들의 곡식들을 바라고 휘어져 가지고
추수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보면서요. 야, 오늘 아침에 보니까 556명이 확진자가 나왔더라. 556명. 근데 거기에 어제는 53%인데 오늘 보니까 55%가 신천지와 관련돼 있어요. 신천지. 나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슈퍼 전파자. 그 31번 환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전파했는지 몰라요. 슈퍼 전파자라거든요.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 이 사람이 대구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예식장에 가서 호텔 예식장에 가서 또 예식장에 참가하고 또 호텔 식당에서 밥 먹고 또 누구 만나고 뭐 근데요 이게 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대구에 그냥 바이러스가 확 퍼져가지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막 바이러스가 막 이 자생이 돼가지고 대구 전역에 퍼져버려. 제주도에 있는 군인이 대구에 갔다가 휴가 갔다가 왔는데 걸리고 저 계룡에 있는 장교가 또 대구 그 신천지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걸리고 경주에 있는 사람도 걸리고 막 서울에도 걸리고 막 사방팔방으로 확산되는 거 있죠. 야, 나는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복음의 그 슈퍼 전파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예배드리고요. 복음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네? 예식장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또 여자 청년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여자 청년이 복음 받고 군대 가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막 계룡대에 막 복음이 전파되고 네? 이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복음으로 해석해 봤어요. 그렇구나. 이 대구에서 그 일어난 이 복음의 폭발력이 전국으로 확산되더라니까요. 이걸 막지를 못해. 이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딱 한 번 이루어졌어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오순절날 그 120명의 성도들이요. 138 언약 붙잡고 집중했는데 거기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이 15개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터뜨리는데 일시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소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게요 마게도냐로 이게 로마로까지 번져갔잖아요. 그 복음의 이상하지만 바이러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잖아요. 이런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에 여러분이 올인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이 복음 전하는 전도에 우리의 생의 방향을 맞추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